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소원, 간절한 소원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 믿는 신자다워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유 사람 좀 되라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말하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만 믿지 말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과도 맞닿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신자답게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따라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그 주제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현 전사님이 이제 곧 한국으로 가셔서 아기를 낳았을 텐데, 우리 예준이가 우리 전사님네 그 첫째 아들 태어난 지가 이제 벌써 3년 돼가죠. 4년이구나. 4살이 돼가는. 벌써 그렇게 됐군요. 4년이 되어 가는데, 금방 컸어요. 그죠? 정작 금방 컸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둘째를 낳으러 가는데, 여러분, 둘째가 이제 곧 막 여기 뛰어다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탄생과 그리고 성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면 태어난 생명이 자라서 4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그렇게 어른으로 성숙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라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또 신앙생활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실 자기 영혼의 자람, 자기 영혼의 성숙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살아야 될 텐데, 잘하고 싶어, 나는 성장할 거야, 성숙해 가야지, 이런 고민을 자기 영혼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는 신자를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여러분의 영혼도 계속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천국행 티켓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마치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씨앗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꽃 피워서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씨앗을 잘 돌봐주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인격이 날마다 성숙해 가도록 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생기고 짧았던 사람은 길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얕았던 사람은 갈수록 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이웃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도 옛날과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도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모습 혹은 자녀로서의 모습이 옛날과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른 끝없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가는 것이 신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말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 없는 성장은 없다. 순종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받아들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은 순종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더 순종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신앙은 평생 갓난아기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성숙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까? 그냥 구원 받으면 됐지. 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왜 구원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자꾸 잘하라, 순종해라,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는가?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둬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왜 신자다운 신자로 자라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원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런 말이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까지가 이 이유예요. 첫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야 할 첫째 이유는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전해져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큰 특권을 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특별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세상에서는 재벌 2세가 되고 재벌 3세가 되는 것을 막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특권에 비하면 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에 있는 벌레 한 마리만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과 그 부요함과 그 충만한 축복들은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권이, 그리고 특권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가 눈물이 흘리면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특권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의 요소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크고 작은 빛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내 부모가 있듯이 그 부모 위에, 모든 부모들 위에 최고의 부모이신 어떤 분이 계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빛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빛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흥부도 있고 흥부 친구도 있고 흥부 아저씨도 있고 흥부 비슷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에 따르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신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밝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페코는 복합어예요.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와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맞붙어 있는 것입니다. 에페코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하나는 단단히 붙드는 행동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어미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코라고 하는 것은 붙들다, take hold이에요. 에피는 내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붙들어서 내미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두운 세상 앞으로 내밀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두컴컴한 창고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뭐 이렇게 전기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롱불을 들고 창고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등불을 가만 들고 있습니까? 자기가 좀 어두운 곳에 보고 싶은 곳에 등불을 들이밀면서 그걸 살피게 되죠. 이게 바로 밝힌다는 뜻이에요. 불만 켜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밀어서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내밀어서 그 빛이 어두움을 비추도록 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곳에 구원이 있구나. 저곳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구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름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본문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얻고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사도가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뭐해? 이 구원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이고 사도 바울이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바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해. 교회가 매일 싸우고 교회 완전 냉랭하고 서로 무관심하고 신자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침뱉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우리를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교회의 큰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있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해.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예수 사랑의 등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특히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지 못할 때 교회는 제9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제9시를 못하는 신자가 될 뿐이죠. 사도가 우리가 왜 구원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를 세상에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 자라가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사람 많다고 시드니에 있는 사람들이, 한인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기뻐해주고 서로를 환영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자꾸 나타내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질수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시드니와 또 시드니 넘어 저 세계 끝까지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기심들, 자기 감정, 자기 소원,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우선시하는 모든 이기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뿌리 뽑고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애써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신자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와, 즉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16절 나머지 뒷부분에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말씀을 밝혀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말씀을 밝혀서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구원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여러분을 위한 저의 고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 그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제가 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고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온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또 열매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가 나타난다고 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 공동체가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어요. 얼만큼 수고합니까?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믿음의 제물과 섬김, 그들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 위에 나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일종인데요, 구약시대에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이 더 향기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그들을 온전히 성장하게 하고 온전히 성숙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신자들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순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가 말합니다. 전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과 저의 섬김과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잘하고 성숙함으로써,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저의 이 모든 고생과 수고와 헌신, 나의 심지어 이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은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온 공동체가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성도들은 그 수고에 바르게 응답하여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교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응답하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밭에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밭을 갈고 밭에 씨앗을 뿌리고 밭에 물을 주고 그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많은 애를 쓰고, 그래서 그 밭에 심겨진 씨앗이 점점 자라서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부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죠? 또 씨앗 자체도 스스로 움직여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빨아먹고 자라야 하죠. 그리고 하늘도 도와줘야 돼요.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하늘도 도와줘야 해요. 여러분, 하늘도 덮고 땅도 덮고 농부도 덮고 씨앗 자체도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움직이는 것, 함께. 농부 혼자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열매가 저절로 맺혀집니까? 아니면 씨앗 혼자 움직인다고 해서 농부가 도와주지 않고 하늘과 땅과 물이 도와주지 않으면 씨앗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겠어요? 아니에요. 농부와 씨앗과 하늘과 땅이 오직 열매 맺는 한 가지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함으로써 비로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한 저의 모든 수고들, 심지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여러분은 무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회와 정반대예요.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을 향한
목사의 목표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지는 목표가 사실은 동일했어요. 목사도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비록 그들 안에 문제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성장을 그치지 않았단 말이죠. 서로 협력했습니다. 서로 응답했습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응답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섬김과 수고에 응답하고, 그러므로 함께 자라갔단 말이죠.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성장하려고 애쓰지만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무관심하고 또 게으르고, 그럴 때 거기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목사는 정말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정말 애써도 성도들이 거기에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성장과 이 성숙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와 성도들의 관심사가 서로 다른 것이죠. 서로 달라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관심사와 성도들 자신의 관심사가 같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자 하고, 성도들 자신도 정말 성장하려고 애쓰고, 그럴 때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반대도 있어요. 목사도 관심 없고 성도들 관심 없고, 그럼 뭐 같이 노는 거지 뭐. 같이 노는. 좋고 좋은 거지 뭐. 그냥 같이 놀러 다니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거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같이 놀러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바울의 헌신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고 또 성숙한 신자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전제로, 제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저는 아깝지 않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순교 당할지도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가 될 수만 있다면, 저의 순교의 됨은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의 고생과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장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죽음, 나의 고난에 대해서도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사도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회, 함께 기뻐하는 교회, 어느 한편은 애쓰고 어느 한편은 무관심한 교회는 참 불행하죠. 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 같이 마음이 맞아서 딴 길로 가기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일과 상관없이 그냥 놀고 먹자판으로 가는 연합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목사와 성도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관계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과,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신대원 그 동창회가 모였대요. 제가 88회인데 동창회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다수 이제 동창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1박 2일로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다들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자기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뭐냐면, 야, 홍상훈 목사, 내가 친구들 다 만나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싸움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 동창들 다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와 싸우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와 싸우고, 어떤 사람은 뭐 누구와 싸우고, 교회 안에 싸움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통화를 어젯밤에 했거든요. 차 타고 오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싸울까? 왜 싸울까? 왜 목사와 장로가 싸울까? 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한 가지 목표로 마음이 함께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제가 전할 설교 내용과 함께 제가 생각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목사가 정말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정말 힘을 다하고, 또 성도들도 그 섬김과 수고에 믿음으로 또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길 때,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자기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성도들도 함께 애쓸 때, 목사도 그 목표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성도들도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때,
정말 교회가 성장은 나중에라도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몰라, 귀찮아, 피곤해, 그 모든 말들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자라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성령이 주는 감동하심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있어서 자라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제 자신의 목숨을 전제로 다 부을 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어떤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